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것은 20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큰 집에는 그릇이 여러 종류가 있죠.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그리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도 다르지만 사용할 때도 달라요.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손님을 대접할 때에도 손님에 따라서 나오는 그릇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우리 식구들이 함께 먹을 때에도 어떤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나오는 또 그릇이 있겠죠. 그리고 그릇을 함께 모아서 쓸 때에는 항상 어떻게 쓰냐 하면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씁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더라도 한번 쓰고 나면은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 놓아야 하는 거죠. 금그릇이라고 해서 쓰고 나서 그냥 옆에 놔두면은 금그릇이긴 하나 다음에 쓰기가 굉장히 민망하죠. 그래서 금그릇이 저절로 세척이 되지 않아요. 금그릇도 닦아줘야 돼요. 매일 닦아줘야 되고 은그릇이라고 해서 알아서 깨끗해지느냐? 그러지 않죠. 은그릇도 사용하면 또 깨끗하게 해야 되고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은 항상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그래야지 다음에 또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릇을 설거지할 뿐 아니라 물기도 또 닦아야죠. 물기 닦아서 옆에 두고 깨끗한 상태를 보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균이 붙거나 곰팡이가 생기거나 그릇이 망가지거나 하기 때문에 항상 그릇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 그릇을 우리로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큰 집에 있는 주인이 종류별로 있는 그릇들 중에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깨끗하게 한 상태로 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종류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쓰임받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모두 우리에게 각각 그릇은 다를 수 있어도 누구든지 깨끗하게 할 때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자기가 금그릇이라는 걸 믿고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귀히 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은그릇인 줄 알고 자기가 높아져서 깨끗하게 하고 있지 않으면 그 은그릇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귀하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내가 어떤 종류의 그릇인가 라는 것보다 나는 깨끗한 그릇인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서로 비교할 때 재질을 비교합니다.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이냐 이렇게 해서 겉모습을 보면서 질그릇은 늘 금그릇 보면서 질투를 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아니면은 은그릇은 또 밑에 볼 때는 얘네들보다 난데 나무와 질그릇보다 내가 난데 금그릇 보면은 항상 나는 2순위. 왜 금메달이 위에 있을까? 왜 은메달은 맨날 2위일까? 사람들은 금메달은 잘 기억하고 은메달은 기억 안 하는. 은메달 100개 따도 금메달 하나면 역전되는.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늘 아래를 보면은 우쭐하지만 금그릇 볼 때마다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그럴 수 있죠. 우리들이 저 사람은 이런 걸 잘하고 이 사람은 이런 걸 잘하고 저 사람은 저것도 잘하고 하나님께 은사도 많이 받은 것 같고 태어날 때부터 집안 내력도 좋은 것 같고 이 사람은 태어난 환경도 나보다 더 나은 것 같고 겉모습을 자꾸 비교하면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흙이냐 이런 걸 가지고 비교하겠죠. 그런데 오늘의 포인트는 너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냐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냐. 우리가 종류는 어떻든지 간에 깨끗하게 될 때요. 주님은 그 그릇을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삼아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깨끗하게 씻어가는 것, 이 일을 오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건 알겠는데 이 깨끗함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전후 문맥인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하란 말인가? 맨날 목욕탕 가면 되는가? 맨날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되느냐 하고 이거죠. 그럼 오늘 이 깨끗한 그릇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어리석은 말이나 다투는 말입니다. 자, 14절 볼게요.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자, 말다툼을 하지 말랍니다. 말로써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싸우는 어떤 신학적인 다툼일 수도 있고요, 신앙적인 다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다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말라고 엄히 명해라라는 거예요. 너네들끼리 다투지 마라. 말로써 서로 죽이고 비방하고 그러지 마라. 왜냐하면 14절 끝에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 자기 잘났다고 싸우는 말다툼은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말다툼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도대체 이 말다툼은 뭘까? 한 번 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도 말다툼 할 수 있잖아요. 고춧가루를 2스푼 넣을까 1스푼 넣을까 싸울 수 있잖아요. 지금 청소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할까 아래에서부터 위로 할까 말다툼 할 수 있죠. 물을 한 달에 한 번 줄까 2주에 한 번 줄까 말다툼 할 수 있어요. 그냥 말다툼이 아예 없진 않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이 말다툼은 무엇에 관한 말다툼이냐 하면 고춧가루, 후춧가루 몇 스푼 더 넣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진리에 대한 다툼이에요. 진리.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다툼을 할 때 이 사람의 다툼들은 뭐냐 하면 진리에서 벗어난 다툼인 겁니다.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주장하면서 자기의 우위를 점령하려고 주장하는 그 말다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이들의 말다툼은요, 건질 게 하나도 없는 말다툼인 거예요. 그냥 헛된 말일 뿐이고 망령된 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어떤 삶을 나타내냐 하면 16절에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갑니다. 이들이요 이제 항해를 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갑니다. 노를 저어서 가는데 이들이 젓는 배의 물결은 뭐냐 하면 망령되고 헛된 말이에요. 말씀이 아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지어 말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철학을 자랑하고 자기 이야기들을 막 펼쳐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말들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진리하고 상관없는 말들로 막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항해해서 나가는데 그들의 삶의 결과가 뭐냐 보니까 계속해서 경건하지 아니함에 나아간다. 이 사람들에게는 경건함을 찾아볼 수 없어요. 이 경건함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가 전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항상 자기는 잘난 맛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태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들의 말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악성 종량같이 퍼져나감과 같아. 교회를 이렇게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있어서 자신의 그냥 자존심, 자기의 고집, 아니면 이 진리를 벗어나서 어떤 거짓 교사로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잘못 가르치는 이단의 가르침들은요, 악성 종량같이 퍼져나가서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러면 이 문제는 디모데 시대에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는 오늘날 문제이기도 합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도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해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에서 쓰는 이 잘못된 말들은 18절에 힌트를 하나 주는데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진리에서 벗어나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특별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이미 사실은 지나간 일이 맞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시간적으로 이미 부활이 일어난 일이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말의 표현이에요. 영적으로의 부활은 인정하고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 하면, 먼저는 18절 끝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거짓된 가르침은 믿음을 흔들고요,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16절에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말다툼, 이들이 혈기와 악심에서부터 언쟁하면서 주장하는 육체의 부활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영과 몸의 부활이 함께 일어나서 결국에는 새 사람으로 온전히 될 터인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은 헬라의 어떤 그 영과 육의 분리, 이런 일들이 영향을 끼쳐가지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좋은 것이라서 영의 부활은 받아들이면서도 육체와 몸의 부활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끝난 거야 라고 함으로, 몸으로 짓는 모든 범죄, 몸으로 짓는 모든 일들은 전혀 죄와 상관없어 라는 주장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한 자들이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이들의 삶이 점점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아주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비슷한 사람을 찾아보라 그러면 구원파들이에요. 구원파는 이미 영의 부활을 가지고 너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렇다면 너의 구원은 확실한 것으로서 이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몸으로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이미 그것은 지나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오히려 무엇에 그 면죄부를 주냐 하면, 몸으로 짓는 모든 타락도 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방종이 일어나게 되고, 이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죠. 왜? 몸으로 사는 건 이제 아무것도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도 돼요. 굳이 참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해도 돼요.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막 살아도 되니까요. 죄책감이 없어요. 괜찮아. 이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너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몸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은요, 경건하게 사는 것이 불편하지 마음대로 육체 정욕대로 살아도 그게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은 오히려 좋아하는 가르침이 될 수 있죠. 이런 예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 믿고 영으로 다 부활을 했고, 이미 육체적인 부활은 다 지나간 거라 몸으로 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담배 피고 싶으면 그냥 피세요. 괜찮아요. 술 먹고 취해도 괜찮아요. 몸으로 취하는 거 이미 괜찮아요. 마약이요? 필요하면 하세요. 이게 왜요? 몸으로 하는 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몸으로. 왜요? 영혼의 부활이 이미 일어났으니까. 그럼 우리들이 뭘 해도 상관없다라는 것에 빠지면요,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을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체면을 차리기 때문에 그런 척하는 일이 많으나 자유를 딱 내주면요, 여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줘버리면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상관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의 가르침이라면
진짜로 자유를 얻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 교회에 이것이 악성 종양처럼 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부하는 가르침이었다면 영향을 못 끼치겠죠. 사람들이 급속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미 우리는 부활한 자들이니까 육체로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구나. 왜 그동안 참았지? 왜 그동안 절제했지? 뭘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산다고 몸으로서 금욕하며 절제하며 살았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18절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다.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경건하지 않으로 점점 나아간다.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말다툼과 망령된 말, 헛된 말, 악성 종량과 같은 말, 잘못된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오는 삶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반대의 얘기가 있어야겠죠. 잘못된 가르침에서는 잘못된 삶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훈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진리에 대한 바른 교훈을 얻어야 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하게 우리는 잘 배워야지 바른 교훈에서부터 바른 삶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또 다른 대조되는 말 15절입니다. 너는 망령되고 헛된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게 요구가 되는 거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이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여 계속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 말씀의 뜻을 찾고 분별하면서 주의 뜻인지 아닌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그냥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평소 습관대로 살아요. 그런데 평소 습관에 제동을 걸고 신호등을 켜주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 안에서 이것이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할 때인지 아니면 스톱할 때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지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여서 신실하다고 판단된 것을 인정하다라고 해요.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면서 계속해서 단련시키죠. 그래서 나중에는 전혀 이제 불순물이 없을 때 순도 100%의 금이 이제 제대로 나오는 거죠.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신실한 자로서 너가 인정되기를, 그렇게 주의 일꾼으로 서기를 힘써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님이 우리의 견고한 터에서 우리를 세워가시는데 우리를 인쳐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대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명령을 받냐 하면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 너의 모든 불의와 옛사람에서 벗어나라. 너희의 삶을 깨끗하게 하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릇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흙이든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지음 받았든지 간에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그릇을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내 삶을 불의함에서 항상 구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교훈들, 진리를 벗어나는 망령된 말도가 헛된 말들,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나아가는 가르침, 자신 마음대로 하면서도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배우는 자들로부터
깨끗하게 자신을 구별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침을 받되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먼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래요. 정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욕심이요. 그런 육체적인 욕심, 무절제한 욕망 이런 것으로부터 너희는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게 맞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자신의 삶을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꾼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자꾸 돌아봐야 하는데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것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이 성도들의 참된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빠진 자들 말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참된 성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이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정말 너희들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비진리로부터 변론하는 것들 다 버리고 주의 종은 24절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래 해서 혹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변론하지 말고 잘못된 길을 가면은 온유함으로 훈계해 줘라. 다툼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가르쳐 줄 때, 훈계할 때에 혹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다. 앞장서서 막 싸우고 그러므로 되는 게 아닌 거죠. 온유함으로 잘 가르치고 인내하면서 훈계하고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성질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를 바르게 가르칠 때 그 진리를 통해서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바른 교훈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면은 누가 일하시냐 하면 성령께서 진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변화되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요. 결국 나를 변화시킨 것은 영원하신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딱 나를 붙잡아 줄 때 내 삶이 변해요. 내 생각이 변하고 그동안 나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말했던 것들,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던 것인가를 말씀에서 분별이 될 때 진짜로 변해요.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바르게 가르쳐줘야 된다. 언젠가는 그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을 때 그것이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바른 말씀 앞에 서 있고 바른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고 훈계하면 그러면 혹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오늘 가르치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그릇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깨끗함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 깨끗하게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그 말씀을 지켜갈 때에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안 띄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속을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언젠가는 드러나요. 그 사람이 깨끗한지 더러운지가 드러나요. 말씀으로 계속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귀하게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주님이 쓰실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오늘 이 2장 15절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셔서 나도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동의가 되고 믿음으로 고백하여서요, 날마다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귀히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